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전체를 저희가 다 살펴보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 쭉 하다가 20장 정도에서 우리가 더 진도를 못 나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주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장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아마 4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편지를 쓰잖아요. 쓸 때 대부분의 경우 편지들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 외에는 교회들에게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의 현장 선교지에 갔을 때 복음을 듣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열고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을 거기에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좀 달라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또 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를 우리가 압송했을 때 이미 교회들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서 만드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보통 다른 어떤 목회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것은 선교를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잘 지켜져 있는지,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서 있는지, 거짓 믿음 속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그들이 이 주님의 길을 가는 데서 일탈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늘 보면서 이제 목회적인 권면으로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인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선교의 목표가 어디였냐면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어요. 지금의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의 이 선교 목적지였는데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스페인 선교를 갈 건데 이미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스페인은 로마 교회에서 나를 좀 후원해서 이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사도가 바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선교에 가서 무엇을 전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단 한마디로 끝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아들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동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상 내가 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정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딱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이게 같은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를 한번 저희가 돌아보고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걸까요? 로마인들에게 복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황태자가 나왔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는요 배와 도로를 기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선박 기술과 도로 포장의 기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와 선박을 통해서 지중해 일대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전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에게서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전복. 이 두 가지가 로마인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황태자가 나왔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전리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고 식민지가 넓혀졌으니까 노예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힘들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게서 이게 좋은 소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친히 주님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복음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뒤에서 보면 좀 풀어져요.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이 일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다윗의 씨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올 텐데 그게 곧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있었고 선지자 그리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왕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면 이것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다윗을 얘기하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약간 혼동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라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 잠깐 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세웠다. 근데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냐? 왕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게 곧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왕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왕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까 저희가 찬양을 하나 드렸거든요. 제가 선곡한 중에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 사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죠?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막 결심하고 막 다짐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지만 사람의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있으면서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쓰면 겉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언제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 그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보면 우리가 한 나라에 있지만 대통령이, 왕이 똑같은 나라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제국의 정치를 볼까요? 제국은 뭐예요? 제국의 특징은 뭐죠? 로마의 제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이 거느리는 몇몇의 귀족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돼야 돼요. 그 희생을 강요받아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그 피와 눈물과 땀으로 황제는 먹고 노는 거예요. 귀족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라는 말인데, 이 인애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굳이 풀면 충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애가. 그런데 이 충성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강한 자. 보통 약자가 강한 자에 대해서 헌신하는데,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헌신,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4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죠. 부활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요. 그런데 저희 성경에 번역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니까 in power예요. in power. 근데 이 power라는 말을 부활에다가 붙이면, 저희 성경은 부활에다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통치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이 내 아들이다. 그래, 내 아들이 내가 대신해서 내 아들을 지명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자, 제국은 칼로서 그리고 강압으로서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통치해요? 사랑으로 통치해요. 근데 말로 하지 않아요. 정치인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자꾸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니까. 저도 국민인데 원하지 않았는데 국민이 원했다고 나와요. 저는 국민인데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는데 국민이 막 원한다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한 게 없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면서도 매일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도 늘 나라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호의호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실까를 확증하셨어요. 사랑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릴 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데 사랑은, 정의와 공의에 사랑이 빠지면요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확증하셨어요. 사랑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죽음의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최고의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생명의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이신데 사랑의 통치자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예요.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한 예를 잠깐 들어보죠.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럼 하녀들도 많고 종들도 많은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새총에 탁 꽂혔어요. 새총 탁 돌 껴가지고 땡겨가서 딱 맞추는 거예요. 딱 꽂힌 거예요. 아버지가 새총을 예쁘게 나무를 자라다가 만들어줬어요. 친히 만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돌 위에다가 쬐거만 걸 세워놓고 맞추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가지도 맞추고. 근데 가만히 정제되어 있는 걸 맞추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맞춰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서 쏘기도 하고 하는데 마당에 거위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거 쏴서 맞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위를 놀래게 하려고 몸을, 뒷공지를 딱 쏘려고 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거위의 머리를 쏴버렸어요. 이 거위가 머리에 맞고 뒤져버렸어요.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진짜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뒷마당에다가 거위를 파묻어서 묻어버렸어요. 완전 범죄죠. 근데 하녀가 봤어요. 하녀가 보고 이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한테 다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녀가 물길로 올 것을 얘가 물길로 오고 하녀가 닦아야 될 걸레질을 얘가 하고 그리고 마당도 썰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부려먹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내가 거반 죽게 되는 게 낫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간단한 예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죠. 죄를 핑계 삼아서 하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사단이, 귀신이, 세상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내가 주인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를 볼까? 체면으로 살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귀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주인은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도 없고 우리가 주인이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 변하려면, 내가 변화받으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착각을 깨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게 정말 많은데 염려 하나를 그냥 생각해 보죠. 염려한다. 염려를 제가 떨쳐버리지 못한다. 내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았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은 게 아니라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염려해 줄까? 이거죠. 그러니까 염려도 내가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걱정도 내가 주인이니까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염려를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은 그냥 돌을 굴려버리듯이 계곡에서 다시 죽지 않을 마음으로 맡겨버리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를 맡기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을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에게 맡겨야죠. 내가 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걱정하면 되는데 염려를 내가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사택에 있는데 사택은 이제 새를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겨울마다 이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요. 막 여기저기 곰팡이가 생겨서 벽지를 뜯어내고 이걸 또 바르고 시트지도 바르고 이번에 금년에는 그래도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5겹으로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방안도 되고 방풍도 되는. 혹시 궁금한 게 제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번 다 써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제 집이 아니잖아요. 살다가 때가 되면 이사하면 돼요. 그냥 붙이고 살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다른 얘기죠.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는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다가 옮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면서 주인이 당할 것을 다 당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이 감당할 것을 내가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새 들었는데 야, 이 집을 어떻게 고칠까? 벽을 어떻게 헐까? 어떻게 리모델을 할까? 이 걱정을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걱정이에요. 주인이 걱정할 문제잖아요. 저는 사는 동안 그냥 곰팡이 안 생기게 뜯어내고 다시 바르고 그러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걸 어떻게 전체를 튼튼하게 벽을해볼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내가 주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걱정도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우리 아픔과 괴롭도 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아프겠나 싶으니까 내가 아픔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은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으면 누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국은 안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나는 종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시편에 22편 28절 말씀을 보면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권은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아니에요. 주권은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주님이 통치권자예요. 인생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돌아보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권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려면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인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근성,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인 아닌데 주인인 척하는 것이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삶이 달라져요. 예. 우리는 주님 없는 행복, 주님 없는 번영, 주님 없는 성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신비주의예요. 주님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왜? 주님은 주권자이며 만물의 통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만물 속에는 행복도 성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행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성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없어도 내게 행복만 있다면 이건 신비주의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주님이 있어야 진짜 성공한 거고 주님이 있어야 내가 번영한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의 통치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빼고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 우리가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달라졌다가 다시 또 같아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화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화의 교리 속에 어떤 교리가 내용이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화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성화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함께하는 변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끌려갈 때, 이끌려갈 때 비로소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면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무엇을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거듭남, 중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거듭남 중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중생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주인이 바뀐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시 이 인생 살아가길 원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할 때 막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염려하는 거, 야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거 아닌데 주님이 하실 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주제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인이 바뀜으로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주님이 오셨으면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통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